우리 성도님들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그 첫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셨듯이 요한복음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네,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우리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떠한 역할로 나오실까요? 농부로 나오십니다.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가꿔야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농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 제주도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항상 약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나무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죠. 즉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떠한 역할로 나오실까요?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당연히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대답하셨듯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누구에게 집중을 할까요? 가지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에게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졌느냐 아니면 맺히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2절부터 열매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시면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뿐일까요? 다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리고 다시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다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에서는 열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혀졌느냐 안 맺혀졌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열매는 무엇의 증거일까요? 가지에게 무엇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질까요? 가지에게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6절에 밖에 버려져 있는 마른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강조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불타버려서 없어지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곧 죽는다는 감정을 모르실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크게 아프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느낌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유언이라고 하면은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당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TV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예를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수아도 한켠으로는 의구심이 들고 또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마치 어린아이를 놓고 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놓고 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즉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지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지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은 일부분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의 증거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은 정말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한켠 다른 변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쉬우세요? 쉽지 않으시죠?
이것이 정말 저도 가장 어려운 제 삶 속에서 숙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지키기 쉬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지키기 쉬운 것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었을 거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이미 다 아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그토록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았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든 인류의 세대가 거치는 동안 성경에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이 드러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자신을 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한번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나라도 잃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역사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신명기의 골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중심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말씀을 나누고 또 손목에 메고 심지어 미간에까지 붙이고 문에까지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지라고 고민하는 신세가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침에 이제 매주일 아침에 오면 참회 기도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성도님들 앞에 드리는 것이 좀 어색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대부분 오래 사셨고요. 저는 아직 30대도 안 됐거든요. 네, 아직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머리 아직 피도 안 말랐습니다. 물론 이제 8개월 후면 저도 이제 30대로 들어가지만 아직은 많이 어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한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나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인형 뽑기를 좋아합니다. 인형 뽑기 아시나요? 1,000원짜리 딱 넣고 이렇게 기계 조작해서 인형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방을 가서 그래 인형 뽑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1,000원, 2,000원 쥐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죠. 네, 제가 여성분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에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인형을 뽑는 것보다 인형을 뽑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재밌어요. 막 인형을 뽑으면 좋다고 난리가 나고 인형을 못 뽑으면 아쉽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전 떡볶이에 갔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죠. 그 신전 떡볶이에 가서 자기들이 떡볶이를 시킵니다. 전사님 이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시킵니다. 그런데 분명 자기들이 먹고 싶다고 시켜놓고서 딱 한번 맛을 보더니 매워요 안 먹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남겨버렸습니다. 손도 안 댑니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안 매운 것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길 일도 없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떡볶이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에피소드가 많지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행동도 어리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초등부 이제 4학년의 원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믿음이 저를 감동시켰었는데요. 원규를 신방하면서 원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원규야, 지금 네가 말한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불교에서 믿는 부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 근데 원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규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원규 그 마음속에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원우라는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카페에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우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 뭐야? 라고 들어봤는데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성도님도 놀라시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어른들도 하기 쉽지 않은 고민이거든요. 자기의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많은 세대 가운데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아이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런 순수한 고백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깨어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로봇 부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로봇 부품을 찾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울면서 예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지식이 모자라고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어린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영적인 원석들을 보석으로 다듬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이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포도나무를 키워보시거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포도나무 혹시 가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네,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네,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아주 말을 안 듣는 가지입니다. 비틀비틀 자라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비틀비틀 자라고 막 엇나가면서 다른 나무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정말 골치 아픈 나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요 날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비틀비틀 자라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붙잡아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농부가 붙잡아줬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하루 또 며칠 뒤에 보면 또 비틀비틀 자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 누가 돌볼까요? 농부가 돌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선 우리가 가지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또 그때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저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비틀어진 우리의 포도나무 모든 가지를 바로 세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버려져 불태워서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가지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열매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었구나, 더 열매를 맺어라 라고 깨끗하게 계속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나의 삶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쏟고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산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운 것 잘 안다. 너희 마음이 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거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또 생명을 줄 것이다. 나의 나의 말을 따라라. 나를 따르라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실 텐데요.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싸우며 또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또 오늘도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